진리 안에서의 또 자유함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니까요. 오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면서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풍성하게 임하는 말씀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사모님의 간증글이 있는데요. 작은 시골에 중학생 여자아이가 전도지를 한 뭉치를 들고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갔어요. 예배를 마치고 전 교인이 전도하러 나가는 시간이기에 이 여학생도 어쩔 수 없이 전도지 한 뭉치를 들고 나갔는데 혼자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수줍고 부끄러워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었고요. 어느덧 40분이 지났어요. 이제 곧 교회로 돌아가야 될 시간인데 저쪽에서 키 큰 남학생이 걸어오는 거예요. 저같이 생긴 남학생이었나 봐요. 이 여학생은 마음속에 그래 한 명이라도 전하고 들어가자 결심을 하고 용기를 쥐어 짜내면서 떨리는 손으로 그 남학생에 다가가서 전도지를 훅 내밀었어요. 그러면서 입을 떼려고 하는데 이거 하면서 말을 꺼내지 못하는 그 여학생에게 남학생이 먼저 물어봅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자 이 여학생은 태양처럼 얼굴이 빨개지면서 하다가 교회로 후다닥 도망을 쳐요. 교회로 돌아와서 다른 어른들의 전도 이야기를 막 듣고 있는데 이 중학생 여자아이가 자기는 얼마나 부끄럽던지 다들 몇 명 만났다 누구 전도했다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학생은 결심을 해요. 오늘부터 내가 잠들기 전에 아까 만난 그 남학생을 위해서 꼭 기도할 거야. 결심을 하고 그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짧게라도 잠들기 전에 매일같이 그 남학생을 위해서 이 여학생이 기도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남학생을 꼭 만나주세요.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도했어야 되는데 제가 못했어요. 하나님 그 학생을 꼭 만나주세요 라고 늘 그렇게 짧게 기도하고 잠들었어요. 세월이 흘러서 이 여학생은 목사님 될 사람과 결혼해서 사모님이 됐어요. 어느 날 이 사모님이 다른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됐는데 무심코 담임 목사 소개란을 클릭해봤어요. 보통 교회들은 저도 다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담임 목사의 소개를 할 때 그 목사의 양력, 어느 학교들을 나오고 어느 교회를 거쳐와서 여기를 부임했는지 그런 양력이 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교회는 그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 사연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 사연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작은 읍의 한 정류장에서 얼굴이 빨개진 여학생으로부터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고 제가 물어봐도 그 여학생은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도망쳤지요. 그런데 그 후로 이상하게 자꾸만 예수님이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 글을 읽은 그 사모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내 그 짧은 매일같이 드렸던 기도가 사라지지 않았구나. 나의 작은 기도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셨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오늘 말씀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믿음과 연결시키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목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라는 이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연결하면 무엇이든지 오늘 제목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 뒤에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한 문장이 쭉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 질문을 해볼 때 답이 100% 맞아요. 일단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구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00%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구한 내용대로 응답하신다는 뜻으로 안다면 그것은 좀 잘못 이해한 겁니다.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은 내가 구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기보다 나에게 맞게
하나님이 보셔서 나를 판단하셔서 나에게 맞도록 응답하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 내용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것도 하나님은 판단을 하셔요. 내가 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영광이 온전히 된다면 내가 구한 대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달리 응답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기도할 때 필요하고 중요한 것, 내가 구한 대로 과연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지만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 때, 예수님 몰라서 죄인으로 살 때, 그렇게 구원받아야 할 때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신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어야 할 대상은 누구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의 상태로 있을 때 믿어야 할 대상은 우선적으로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되지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그 기도하는 순간마다 믿어야 할 또 대상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란 거죠.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은 아무거나 구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무엇이든 응답 못할 것이 없다는 능력의 의미예요.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실 수 있다라는 능력의 하나님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24절 하반절에 보면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그대로 되리라는 표현 때문에 내가 기도한 대로 주신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의 한 달 수입이 지금보다 딱 100만 원만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의 한 달 수입이 지금보다 딱 100만 원만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직장의 현실을 보면 불가능한 일인데 어쨌든 내가 그렇게 구했을 때 그게 그대로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께서 믿으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네가 그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선한 응답을 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너희의 그 믿음대로 응답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구한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내 형편과 건강, 신앙 상태, 이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섬세하게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이것이 우리가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게 안 느껴질 때도 있지만, 내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응답하십니다. 훨씬 더 좋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건데, 내가 구한 100만 원보다 적은 규모로 주시는 것이 좋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100만 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그러나 또 어떤 때는요, 100만 원을 더 주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수입보다 더 줄어들게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저는 더 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더 줄어들게 하셔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답답하게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그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로움은요, 내 손에 적게 있어도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내 손에 넘치게 있어도 남지 않게 하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신비로움이에요. 추가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출애굽기 16장 18절 시작. 많이 얻은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얻은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광야 생활할 때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러 갈 때 어떤 사람들은 욕심껏 많이 거뒀는데 이상하게 남지가 않았고, 어떤 사람은 동작이 느려가지고 적게 거뒀는데 이상하게 모자라지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로움은 손에 적게 있어도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넘치게 있어도 남지 않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일용할 양식은 먹을 만큼만, 정말 일용할 것만 있는 게 사실 복이에요. 우리가 음식점에서도 많이 갖고 왔다가 남기면 그 남겨진 음식이 보기가 좀 추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놀라운 것은 그게 하나님이 적절하게 되게끔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신다는 거죠. 사람이 욕심을 내서 더 많이 가져보려고 시도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더 거두지 못하고 그 많이 거두려고 했던 것들이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가장 좋은 상태로 채워주셔요. 그러니 구할 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인데 이거의 반대는 의심이에요. 의심. 오늘 말씀 23절 하반절에 보면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의심하면 그대로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기록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23절 그 상반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라고 의구심이 들죠.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응답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왜 쓸데없이?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잘 활용하시죠. 이해되기 쉽도록. 이것도 일종의 비유예요.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기 쉽도록 비유하신 건데, 그러니까 이 산도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산. 요 말씀을 또 추가 말씀으로 두 번째 거 있는데 한번 읽어보죠. 짧은 건데요.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 추가 말씀입니다. 거기 한번 뒤로 가보면 그렇게 있을 거예요. 스가랴서 4장 7절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은 사람 이름인데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장에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이면서 유다 총독이에요. 근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과 함께 고국 땅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던 지도자가 스룹바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산은 이 일을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힘을 주시고 스룹바벨을 격려하시는 차원에서 그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조금 노골적인 표현으로 다시 읽어보면 큰 산아 니까짓 게 뭐냐, 내 사람 스룹바벨 앞에서 너는 평지가 될 것이다. 큰 산아 니까짓 거, 내 사람 스룹바벨 앞에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다 허물어져서 평지가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건데, 이럴 때 즉 이 당시 이 말씀을 받는 스룹바벨과 오늘날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똑같이 받고 있잖아요. 스룹바벨이나 오늘날 우리나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큰 산을 어떻게 허물어뜨리실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큰 산 같은 내 믿음 생활의 방해물과 사탄의 공격들을 다 바다에 수장시키실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했으면 그거를 위해서 부단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을 22절부터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 내용 단락의 시작은 동그라미가 20절부터 있잖아요. 20절부터 단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내용은 이 20절입니다. 그 전날에 예수님이 좀 시장하셔서 혹시 먹을 게 없나 하고 무화과 나무가 앞에 있는 걸 봤어요. 네, 싹이 있나 하고 보려고, 먹을 게 있나 하고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향해 하신 말씀이 오늘 성경책으로 보셔야 되는데 11장에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다음 날이 됐어요.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다음 날 아침인 거죠.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어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향해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말을 해요. 21절에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알려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쩌면 궁금해했을 만한 거, 왜 갑자기 저 나무를 저주하신 거지? 그럴 만큼 저 나무가 무슨 죄가 많나? 제자들은 그거를 궁금해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부분은 1절 말씀을 안 하시고 대뜸 답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내가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냐면 저 무화과나무가 요래서 뭐 그렇게 1절 9구절절 그런 답변은 안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좀 궁금해했을 수 있는데 그 뿌리째 말라버린 이 나무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좀 이렇게 비유하면 좀 우리가 좀 두렵기도 하지만 이렇게 예배도 꼬박꼬박 드리고 종교적인 의식도 철저히 하면서 정작 신앙생활에 합당한 열매는 없는 죽은 신앙과 같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로 예수님은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헌금도 꼬박꼬박 내고 뭐 예배도 철저하게 드린다고 하면서 세리는 정죄하고 또 간음한 여인도 막 더럽다고 정죄하고 부도덕한 사람들 다 정죄하고 한심하게 여기고, 그게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이들의 그런 모습은 뿌리까지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와 같았던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의 현실을 누구보다 예수님이 잘 아시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외식적인 아무런 열매 없는 그런 지극히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빠지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명령하셔요. 예수님의 그 명령 따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방향성도 이제 잡혀가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향성으로 나아가면서 기도를 해요.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어떤 방향성을 향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줘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그 첫 외침이 기도에서 처음으로 간구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도록, 그러면 내가 하나님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얘기를 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고요. 본론에 들어가서 주기도문의 핵심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요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그게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 간구라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은 그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것과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달라는,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달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그래도 받으면서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죠. 돈을 신으로 섬기면서 그 돈 때문에 자기 몸 닳는 줄을 생각 못하고 죽어가도록 돈을 신으로 섬기면서 사는 게 이 땅의 대다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한다는 것은 너희의 신이, 당신의 신이 물질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라고 이렇게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영으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정확히 말하자면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거에만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 살아있지만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게 출발점인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 두 친구가 많이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믿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받아나가야 되잖아요. 계속 받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라는 증명까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받고 살면.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따르면서 살게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따르면서 살게 돼서 이 세상에 내가 대통령은 아닐지언정 공의를 세워가요. 정직함, 진실됨, 정의, 이런 공의를 내가 있는 곳마다 세워가요. 부정한 것들을 물리쳐요. 그리고 부정한 일에 절대 합세하지 않고 위증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보이면 내가 돕는데 나 혼자 도운 것에도 그 사람이 큰 힘을 얻는 것을 봤을 때 그럼 더 힘을 합쳐서 도우면 저 사람이 정말 재기하겠구나 라고 느끼면서 믿음의 동료들과 힘을 합세해서 돕기까지 하게 돼요. 그런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중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의 결과들입니다. 결과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잡고 구하는 것이고 아울러 그것이 그 내용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가 있는 마태복음 6장의 결론부에 가면 이런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마지막 추가 말씀을 한번 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앞부분, 이 말씀의 앞부분을 오늘 본문하고 연결하면 이렇게 붙여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초점을 맞추고 구하라. 그러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는 아까 중간에 있었지만 큰 산과 같은 방해물이나 공격,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붙으려고 애쓰는 자들을 사탄이 또 가만히 놔두지 않으니까 그때마다 내 마음 중심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을 믿으라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이요, 나를 외부에서 나를 방해하고 내 믿음을 쪼개려는 그런 외부의 세력일 때도 많지만 정작 또 내 속에서 발생하는 내 완악함이나 완고함, 이런 것들이 또 산일 수 있어요. 산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완고함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을 든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서서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 자세인데요.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수직관계와 더불어 사람들과 수평관계에서도 다 화목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죠. 수직과 수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든 사람에게든 막힌담이 없어지는 게 이 화목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되고 사람들과도 화목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에 포함되는 것이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포함되어 있었다니, 이런 생각이 저는 가끔 들기도 합니다. 이웃 사랑, 용서, 그게 포함되어 있었구나. 이렇게 뒤통수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남을 용서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쉽지가 않잖아요. 일예로 나한테 막 무례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 가족한테까지 뭐라고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사실 그 정도를 가지고 용서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손양원 목사님 같이 자기 친아들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 정도의 사랑이라면 모를까, 우리 같은 사람이 그 정도 가지고 용서 운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증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남을 용서 못하면 그 증거가 내 속에서 사라져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증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 이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결정체는 용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는 둘째치고 남을 포용하는 것도 어려울 때가 많죠. 포용이라는 게 뭐예요? 나하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 내 말마다 반대하는 사람, 그런 거 포용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데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한층 더 어려운 일이에요. 이럴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다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둘 다 믿으라 명령하기 때문에 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에 내가 용서해야 할 대상이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은 용서하라예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신다 라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내키지 않을 때, 내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는 내 마음속에 불신도 들어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불신이 들어오죠.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자꾸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게 불신이에요. 불신이 스며들어와요. 용서하기 싫으면. 이런 불신을 불식시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단편적인, 그 단순한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다시 하나님을 또 믿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사람을 용서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용서할 수 없다는 제 마음의 생각, 이 불신을 하나님이 불식시켜 주옵소서. 선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용서해지는 그런 은혜가 점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용서의 결단 못지않게요, 중요한 또 하나의 결단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결단이에요. 그게 또 참 어려운 결단이죠. 남을 용서하는 것 못지않게 또 어려운 것이 내가 남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중학생 여자아이가 전도지 한 뭉치 들고 있어도 지나가는 사람들 다 그냥 놓쳐버렸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남학생이 전해줬는데 말만 버벅대다가 전해주고 도망칠 정도로 그게 어려운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로부터 매일 잠들기 전마다 그 아이가 짧게라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남학생을 구원만 시킨 게 아니라 목사로까지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믿고 구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운되고 가라앉아 있던 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다시금 활력 있게 일어나는 그런 응답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하시는 곳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까 예배 전에도 한번 불렀는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